성경에서 의인을 가리켜서 어떤 특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아시죠?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유사님, 믿음으로 산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맡기고 사는 것. 좀 더 정확한 답.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죠? 히브리 6장의 말씀을 하나 좀 보십시다. 히브리 6장 18절과 19절을 좀 같이 읽은 다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하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죠?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닻이다. 이 닻이 어디에 내려져야 된다고 말하죠? 휘장 안에.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맞습니다. 하늘의 성소. 다시 말합니다. 역으로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정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늘 성소요. 하늘 성소. 특히 지성소입니다. 그죠? 이름하여 새 천사의 계별은 우리의 견고한 영혼의 닻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정박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예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 이 소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약속과 맹세. 다른 말로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준 약속이, 언약이요,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두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왔습니까? 소망. 이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닻을 어디에 내려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소에서요.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소망이. 그 소망이 뭘 통해서 우리 앞에 제시가 되었다 그랬죠? 두 언약의 말씀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죠? 피죠, 피. 다시 우리 그분의 피는 우리의 뭡니까? 소망이요, 소망. 그 소망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성소에 가신 그 성소에서 우리 소망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을 통해서 소망이 왔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제공한다. 소망이 뭐라고요? 용서를 제공하시고 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제공한다. 이것이 뭐다? 언약의 내용이요, 내용. 다시 풀이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계획이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 견고한 토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예? 371페이지. 371페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십시다. 성경은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명백하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 20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성경은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명백하다. 특별히 구원의 주제만큼 대낮처럼 밝습니다. 확실합니다.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용서의 확정을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실험했죠. 그래서 앨런 골드 하모니 17세 때 그 경험을 하고 그렇게 기뻐했죠. 수개월을 용서를 맛본 그 이후에 수개월을 단 조그마한 그림자도 마음에 끼어들 수가 없었대요. 용서를 경험했어요. 용서를. 다시 말합니다. 용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까? 알 수 있어야 되죠.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구원은 만져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까? 진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진리이신가요? 성령도 진리입니까? 말씀도 진리이십니다. 율법도 진리입니까? 그분이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진리입니까? 판단도, 예루살렘도, 교회도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 의무가 뭡니까? 이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단순히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뭘 원하시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리를 원하신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발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해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유일한 안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견고한 토대에 믿음을 올려놓고 그 토대 위에 특별히 뭘 깨달으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을 가리켜요. 그들은 그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어떤 연결요? 조화로운 연결. 이제 공부하겠지만 첫째를 경험한 사람들이 둘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를 경험한 사람들이 셋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차례로 사슬로 지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이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누구는요?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말 현대 진리가 뭐죠?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 특히 현대 진리라는 뜻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위치와 사업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주는 진리. 다시 말해 지금 아침이죠. 이제 곧 점심 먹어야 합니까? 아침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위치와 사업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진리가 현대 진리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견고한 토대가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분께서 흩어버리시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믿음과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우리가 뭐 된다는 것입니까?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한 단체로 특별히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한 단체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너 준비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기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러나요? 참 이게 제 고민이에요. 참 고민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참 다 틀려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렇게 되면 견해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또 좀 봅시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몇 무리를 보았다? 한 무리를 보았다. 우리 영부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아. 영부마? 기운 내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몇 단계로?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기별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요? 모든 영혼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겪을 경험을 나는 보았다. 계시 가운데. 그들은 심한 뭐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두 분이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시지만 이 기회를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던가요?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마음이 갈리고 깊게 갈려서 기경이 되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자아가 투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굴복과 포기의 쟁점이 부각되어지고 오류가 드러나고 우리 부족이 드러나고 사단이 더 맹렬하게 또 뭐합니까? 싸움을 거르기 시작하고 이 기별입니다. 이 기별.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틀을 시험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토대에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어지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서 이 시험해보고 그것이 잘못 놓여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 견고한 토대로 자신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고 눈을 하늘로 향하여 소리를 높여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면서 토대를 떠났던 사람들은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토대 위로 올라섰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길갈에 이 돌을 제단을 쌓습니다. 21절에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부조들이시여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를 깊이 연구함으로
그들의 모든 섭리의 것들을 우리 기억의 창고에 잘 걸어두래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모든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역사의 섭리들을 뭐하라고요? 우리 기억의 창고에 잘 걸어두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동일한 이정표. 첨부하면 주님은 다른 길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대요. 한 길, 뭔지 아셔요? 믿음의 길이요.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이요. 주님 우리를 어떤 길로만 인도하신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고 때때로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자, 계속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이 뭐냐 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이 돌을 쌓아서 영원히 기념비로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오늘 조금 그 부분을 볼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 우리 재림교회 참 좋아하는 예내신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뜻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시간 없어서 앞에 인용을 안 했는데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몸이 변하여 원래 가진 영광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죠. 또 하늘에서 뭘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었죠. 질문 드릴게요. 듣고 보는 것 확실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다? 진리다. 말씀이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들어도 그 다음 날 예수를 배신합니까? 배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기적을 맛보아도 그분을 배신하던가요? 배신해요. 그래서 누가 16장의 말씀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다해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요. 어떤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믿음의 정의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분께서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참된 정의입니다. 그 믿음을 개발하기를 바라는데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데 떠오르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므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들은 시작. 그분들은 뭘 가르치냐면 성경 선지자들을 가르쳐요. 자, 시작. 그분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빛과 지식을 전달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 얼마나 장상하십니까? 그죠? 또요. 그들 앞에 매우 흥미있는 장면들과 상징들과 징조들과 예정들로서 무엇을요? 이정표에다 또 이정표를 계속 공개하셨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올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다 뭐 하셨어요? 다 이정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우연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교인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정표 속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 뽑아내셔서
그 이정표 위에 우리를 세우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정하시고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다? 우리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정표였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이정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가면서 또 어떤 이정표가 있죠? 늦은 비가 올 이정표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앞에 또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죠? 늦은 비가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정표가 있죠? 핍박이요. 또요? 1월 휴업령이요. 은혜식이 끝이요. 7장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다 공개되었습니까? 다 공개되었어요. 비록 지옥의 사자들까지라도 이 이정표의 기초를 잡아 빼거나 애쓰지만 결코 승부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이 진리를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신학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미주 재림교회 사이트 가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1월 협력 없다까지 말해요. 제 메일에 보면요, 이 1844년에 대해서 공격 엄청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때가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진리의 기둥들은 영원한 산들처럼 굳게 서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 그란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뭐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심판하시는 사업의 마지막 봉사를 수행하시는 것. 무슨 봉사요? 마지막 봉사요. 즉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곳에 하늘 성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연 가운데 정해놓은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정표에서 사람들이 저희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때 저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요즘 성령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준기가 재림 연수를 갔는데 강의를 듣다가 한 여자분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다가 좀 더 갑자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가버렸대. 갑자기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2015년 4월 며칠 1월 형이 내립니다 그러더래요. 누군지 알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귀의 여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갔대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사단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본질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김관 토대에서 뭐 합니까? 우리를 떨쳐내는 게 그런 모습들이요. 고대 이스라엘을 취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이정표에 주님에 의하여 세워졌던가?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세에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념하도록 특별한 수고를 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는 큰 이정표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날의 주제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데 천상의 모든 우주 세계와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밤모습에 주어진 요한을 통해서 보충되었는데 이 두 책은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다니엘은 뭐라고 묻습니까?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나 걸릴 것입니까? 누가요? 다니엘이요.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두 부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희례 종말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는 말씀 앞에 주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봉함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 그 때의 징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거.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언을 깨닫고 준비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종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종말, 곧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은 종말, 곧 언제요?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면서 세상은 뭐가 되었습니까?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요. 다니엘은 종말, 곧 이 세상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데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하였다. 성경상 종말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뭐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래요. 이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들었어요. 뭘 이해하지 못하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죄. 유명한 분은 죄는 불법이 아니다. 죄는 뭐다? 사망의 죄다. 들어보셨어요? 사망의 죄래요. 사망의 죄래요. 불법의 죄가 아니래요. 죄는 뭔가 깨어진 관계가 죄다. 죄는 뭔가 우리의 본성이 죄다. 왜 자꾸 이런 가르침이 오는 줄 아셔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차차 공부하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종말의 위기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떤 징조, 사건, 이런 효험령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긴고한 토대 진리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간괴, 속임수가 난무에 난무. 그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하고요.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 자, 우리 조금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4장을 인용했는데, 자, 우리 이정표를 잠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다니엘은 종말, 곧 언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까지 봉함된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정표를 잠시 봅시다. 자, 주님은 때가 되어지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에 봉함된 예언이 개봉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종말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심판의 복음이 알려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는 그 와중에 여러 이정표들을 공개하셨는데 짤막짤막하게 말합니다. 1755년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리스본 대지진이요.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죠. 큰 지진이 나오면 이것은 뭘 알리는 사건이었습니까? 여섯째 인이 드디어 떼졌어요. 몇째 인이요? 여섯째 인이 떼졌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큰 지진이요. 특별히 지금은 몇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죠? 7째 나팔이요. 더 이상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큰 지진의 사건이 175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태 24장과 누가 21장과 계시 6장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리는 이 사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780년 5월 19일 뭐죠?
해와 달이. 요에서 2장에 나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희대 소망에 감람산에서 이거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신속히 오실 것인가에 관한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뭘 주셨다?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 다음 따라하세요.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주셨다. 뭘까요? 첫째 징조가 일어날 날짜까지 주셨다. 그것이 1780년 5월 19일이에요. 참 놀랍죠.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예내신의 계시로 기록된 이정표. 이거는 빼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정확한 시간의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걸어왔고 세워져 있고 걸어갈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780년 5월 19일 드디어 해와 달의 징조가 보이면서 세상은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1798년이 무슨 해입니까? 1260년이 끝나는 해입니까? 드디어 1260년이 끝이 나버리고 드디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1833년에 뭐가 외쳐지기 시작합니까? 첫째 천사가 봄에 외쳐졌어요. 3월 21일, 22일.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외쳐지면서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또 이루어지죠. 무엇입니까? 1833년 11월 3일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정표.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해서 막 3월 달에 오실 것을 막 기대하고 외쳤는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셔서 좀 더 계산해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뭐로 바꿨습니까?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외쳐진 기별이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가 외쳐졌어요. 둘째 천사 기별이 외쳐지면서 일명 밤중 소리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1844년 7월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정표들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옛날 길이었고, 우리가 왜 지금 서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과거의 진행은 뭡니까?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잠시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844년 여름에, 왜 여름인지, 처음에 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가르쳤는데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을이요, 가을. 7월달이요, 7월 12일이요. 7월 12일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뭡니까? 현대력으로 10월 22일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둘째 천사의 기별의 탄력을 받아서 드디어 1844년 7월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밤중 소리 운동이 일어났어요. 밤중 소리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보라, 심장이로도 맞으러 나오라. 다시 말합니다. 1833년 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조금 믿음이 식었어요. 식은 상태에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봄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여름이요. 신랑이 진짜 온다! 라고 외친 게 마태 25장이에요. 그때 그들이 엄청난 부흥운동을 하면서, 보세요. 3월 달에서 7월까지 몇 개월이요? 4개월. 4개월 있으면 세상 끝난다. 말 그대로 4개월만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뭔 소리? 밤중 소리 운동. 참고로 기억하세요. 이 밤중 소리 운동이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언제요? 늦음의 성령 때요. 늦음의 성령 때.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1833년에서 첫째 천사가 외쳐졌는데, 이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몇 년 고대하고 살았습니까? 10년 정도고요. 10년. 10년이죠? 앞으로 10년 있으면 세상 끝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10년 있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둘째 천사는요,
4개월 지나면 끝날 사람들이었어요. 셋째 천사는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셋째 천사는 시기를 능가하는 기별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늘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끝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이 왔죠? 정한 때에 관한 다른 예언은 없을 것이다.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이후로는 더 이상 확정된 예언의 때는 더 이상 없다? 없어요.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어요. 하늘에 지금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결정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차례로 그들에게 할당된 시간과 장소를 차지하였고 스스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진리를 무의식 중에 증거한 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주셨다. 다시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큰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큰 계획의 한 곳을 지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대요. 국가와 개인들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손에 있는 다림줄로 측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신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신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획해 오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 다음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말하여 준다. 그죠?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통하여 그 행적을 찾을 수 있고 이로써 우리는 장차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권의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뭐가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뭐 할 것입니까? 결국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제목으로 감옥에 갈 거예요?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평화 깨뜨리는 사람들. 그것이 언제쯤 그런 일이 온 줄 아세요? 온 세상은 일요일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외칠 때 재림교가 뭐 할 거예요? 큰 소리로 멸망한다라고 외칠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가 어디 갈 거예요? 감옥에 갈 거예요. 평화를 깨는 사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별은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곧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빛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최고의 격정지가 될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한국도 여행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진리가 이렇게 밝은 곳이 없죠. 한국도. 미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우리 교회까지라도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마지막 왕에게 내린 선고를 통해서 예언 중에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 것이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며 엎드러뜨리느니와 아무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11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넘어갔다. 하나님께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기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죠?
드디어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본 뜻은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가 불려져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부만 읽고 마칠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844년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며 이렇게 이해합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7째 나팔이 언제 불려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1844년 10월 20일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날에 살고 있다. 하늘에서 7째 천사가 소리내서 그 비밀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마무리되어 가는 그때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될 수 있다. 빨리 그걸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죄를 다 이길 수 있다. 완전해야 한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재림교회의 전도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고 완전해져야 합니다. 죄에서 다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품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좀 드는 까닭은 이 기별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별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할당된 시간과 장소와 역할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시는 그 당시 재림 신도처럼 뜨거운 재림 신도의 모습으로 부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은 마칩시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가운데 이정표를 더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이곳에 있게 하셨고 우리의 탄생의 비밀과 탄생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명백히 말씀하신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며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이정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에녹처럼 그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다려지고 서둘러 준비하는 그런 경건의 부흥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새순자의 기별을 순서대로 깨닫고 즐겨 순종함으로 경관 토대 위에 확실히 우리의 닻을 내림으로 어떤 마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는 귀한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론적이 아닌 마음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셔서 그 당시 재림신도에 놀란 사람들처럼 참으로 믿음을 따라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